동방의 성인 다속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어록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음편 10장에서 15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10장 자살을 죄라고 한다. 그것은 너의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라 내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생명을 비워버리는 것을 시인한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한다. 나는 그것을 쫓아야 한다고 믿는다. 나도 죽인다는 것은 퍽도 안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자살을 아주 손쉽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꼭 자살을 해야 할 경우 그러한 자리에서 못나게 죽음을 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죽는다는 것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 때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죽어야 다음 대가 좀 살아가게 된다. 얼굴은 쭈그러지고 나이는 70이 넘게 늙어서 나는 병 하나 없다고 자랑을 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80, 90이 넘어서 건강이 있다고 할 것인가? 늙는 것이 병인 것이다. 10장 7절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래야 사람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겠는가? 일제시대 종교 탄압의 하나인 신사참배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온 이들이 당시에는 죽기로 정한 것으로 듣고 있다. 자기가 자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문제이다. 내가 자꾸 나아가는 것이라 죽어서 나아진다면 몸나의 자살은 하지 않을지언정 정신의 자살은 얼마든지 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는 것이라면 정신의 자살을 하는 그 지경이 복음도 알고 은혜도 부딪혀 보는 것이 된다.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내가 걸어오면서 생각해 본 것이다. 1956년 11장 외국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인데 어느 일본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파산하여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 그 배의 선장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 배의 상황을 기록해 놓고 죽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된다. 그렇게 죽는 그 사람이야말로 죽음을 아는 사람이다. 소위 이것을 순직했다고 한다. 자기 직분에 순사하는 이것은 그대로가 종교가 될 줄 안다. 하느님을 한번 부르지 못하고 예배에 한번 올리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무엇인가 찾고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이러한 죽음을 택했으면 좋겠다.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느님께서 삶을 그만두라고 하면 이럴 수 있겠는가라며 왜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느님 아버지이다. 1956년 12장 일본의 다쿠보쿠라는 시인은 27살에 이 세상을 그만둔 사람이다. 우리나라에 김소월과 비슷한 데가 있다. 그 사람의 시를 보면 높은 곳에서 스키를 타고 활주하다가 잘못하여 떨어져 죽게 된다. 그 떨어지는 동안이 한참 되는데 그 죽음 직전 동안의 생각을 그리고 있다. 곧장 떨어지면 금방 죽는 것 같아 아이고 죽나보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한참 동안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만을 하게 되지 않는다. 1분 동안 떨어진다면 꽤 생각을 할 수 있다. 다쿠보쿠는 죽기 전 1분 동안의 그 생각을 그리다가 끝낸 사람인지 모르겠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시간이라는 폭포에서 떨어지고 있다. 사람의 삶이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잠시도 머무를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어디 한번 잘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 12장 7절. 좀 잘 살았다고 하면 그때는 참 좋았어. 제법 살맛이 있었지라며 두고두고 얘기를 한다. 이런 사람은 죽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1956년 13장.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서면서 나는 자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따른다. 하느님께서 운동하는 그 시간 동안 건강을 허락한다면 그런 자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박해 3월에 대해서는 자기 박해의 소관이라 자유로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천하를 주무른다는 영웅일지라도 밖의 것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라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따라서 거기서는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고 보면 권리도 없다. 결국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3장 3절. 그래서 장자는 위물불가필이라고 했다. 밖의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의 의지만이 자유라고 한 것이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기껏해야 좁디 좁은 의지의 자유뿐이다. 이 땅 위에서는 하는 사업이나 나라나 세계나 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모두가 위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물에 끌려다닐 것 없고 위물의 종로로 탈 것 없다. 이따위 내 몸을 자른다 해도 겁낼 것 없다. 내 얼이 나를 영생케 한다. 이쯤 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위물이다. 1957년 14장. 이 나란 이 우주의 끄트머리인 한 것이다. 이 것이 진실무한의 적광체인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인 종시이다. 제나의 삶을 마치고 얼라의 삶을 시작하는 종시이다. 1957년 15장. 우리가 사람 노릇하는데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번 정한 일은 꼭 해야 한다. 일과자는 말씀의 열매란 뜻이다. 그러니 말씀을 열매 맺게 하려고 애를 써서 마침내 이루게 하는 것이 지성의 길이다. 15장 2절. 이 사람이 오늘까지 24,055일을 사는데 그동안 날마다 그날의 일과를 다했으면 성인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간 일과를 게을리해서 이 모양이 되었다. 이왕 사람으로 나와서 사는 것이니 제일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되라는 것은 아니다. 이발사와 운전기사가 되더라도 제일 가는 이발사와 운전기사가 되라는 뜻이다. 이처럼 제일 간다는 말이 절세이다. 그래서 날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절세 미인이라고 하거나 절세기라고 한다. 절세라는 말은 세상과 인연을 끊는다는 뜻이다.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것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형이상, 형이하를 생각하면서 절세라는 숙명을 지키고 있다. 15장 4절. 이 숙명이 어째서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인생은 무상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알면 대장부처럼 지내갈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밤낮 없이 가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듯이 한번 픽 웃고 죽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장부다.
숙자는 손에 어떤 일감을 붙잡고 있는 꼴이다. 이 글자에는 일찍 일감을 붙잡으면 종일토록 건강하게 붙잡고 나간다는 뜻이 들어있다. 이처럼 살고 가니가 공자요, 석가요, 예수이지 대장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인생을 따지면 유교, 불교, 예수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의 정신을 하나로 고동시키는 것뿐이다. 1957년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